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성전과 기도원 그리고 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여 이 목소리가 잘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내 생명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저런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리라. 오늘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상투적인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사사기 기자는 이 말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오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그런데 사사기 6장 2절에서는요 전혀 새로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미디안을 피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족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백성들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곡식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의 복수 형태입니다. 산들 모든 산에다가 굴을 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숨어 있고, 그리고 곡식을 거기다가 감춰놨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겁에 질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고양이를 피하는 생쥐와 같았습니다. 생쥐처럼 고양이가 무서워 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서글프게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도 그렇게 서글픈 모습으로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서글픈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서글픈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였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함과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표정이 이미 다 보여. 사사기 6장 8절로 10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냈느냐 이 말이에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바로의 강한 팔과 그 권능의 팔을 꺾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떤 은혜와 기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놈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수많은 족속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안 듣고 불순종했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너희들은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 종노릇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모리 사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가나안의 주인답게 살아가라. 괜히 뭐 허폼 잡고 깡패처럼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면 너희들은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가나안 백성의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살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괜찮아요, 안 도와줘도. 전집 나를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내 맘에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요. 옷도 잘 입히고 구두도 신겨가지고. 근데 맨날 학교 가서 저 일진에 저런 놈들한테 돈이나 뜯기고 두드러 맞고, 넷플릭스의 글로리아의 송혜교처럼 맨날 여기 지지고 저기 지지고. 왜 웃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만 지키면 돼. 약속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요. 근데 왜 안 그러고 세상에 가나안 땅을 그대로 두고
왜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칼렙이,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산은 정복의 대상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복의 대상이라고. 정복의 대상. 절대로 피난처가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산은 정복과 승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왜 산으로 도망가냔 말이야.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사사기 6장도 마찬가지요. 미디안에 사는 저 사막놈들한테 왜 쫓겨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산으로 가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건 좋아. 왜 산으로 도망을 가느냐 이 말이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패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행하여 주셨고,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가나안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종처럼 피정복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성에 대한 부정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정복자들이 정복을 당했고 적을 내쫓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산으로 쫓겨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전혀 가나안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놈들이 지금 가나안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언약 백성의 위기입니다. 언약 백성이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과 꿀을 빼앗기고 있는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언약 백성과 거룩한 언약의 땅이 이방인의 손에 유린이 되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채 지금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프시겠어요?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지경과 축복의 대지 위에서 여러분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언약을 발로 차버리더니 저 산속에 도망가서 숨어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근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세요?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당당히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뭐죠 한 번 쉬시지. 여러분 더 올라왔어요. 나 그러려고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이 말씀 꼭 전해야 된다. 야 이 소리로 하면 더 은혜 될 것이다. 뭐 너 무조건 보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요.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고 사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세요? 항상 기도하고 사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이지. 조금 경제가 힘들다고 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러쿵저러쿵 궁상 떠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줄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의 종이 돼요? 왜 우리가 언약의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해야지 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찬송가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죠.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한번 노래할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기진나 믿는 자유 어이. 자, 이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언약 백성의 뒤틀린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한 사건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냐? 기드온이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그러진 자화상. 자,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뭘 타작해야 돼요? 포도주를 타작해야죠. 밀타작 마당에서는 밀을 타작하는 것이, 거기서 여러분 포도주를 타작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다녀야지. 내가 만약에 여자 브라우스를 입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미쳤네? 저게 미친 모습입니다. 지금 미친 모습. 아니,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산으로 쫓겨날 필요도 없고, 밀타작 마당에서 보리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면 되는 거요. 응? 어떻게, 왜 포도주를 타작하는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타작 마당에서 어떻게 밀을 타작하느냐 이 말이요. 왜? 밀을 뺏길까 싶어서, 보리를 뺏길까 싶어서. 그야말로 역사가 뒤틀렸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행동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타작해야 되겠습니까? 밀을 타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 이런 다중적인 혼란의 은유와 풍자적 혼란을 혼잡스럽게 겹치게 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슬픔이고 또 사사기 시대의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우리도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야지. 밀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포도즙 틀에서
미를 까불고 미를 찾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은 아닌가. 예.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 자신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언제나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주인공이 돼야지.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렇하더라, 아이고 이스라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삭이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내가 그 언약의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무하게 산으로 도망을 가냔 말이야. 거기서 왜 불평을 해요? 왜 원망을 해요? 자,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사람을 버리지는 또 않아요. 적절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버리지는 않아. 바로 이런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불러주신 줄 아십니까?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얼마나 큰 용사인 줄 아느냐? 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하, 참 여기 큰 용사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룻기에서 깃보르 하엘. 근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또 붙었어. 깃보르 해 하엘.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너야말로 진짜 큰 용사다. 그 용사, 하하, 참 모세 같은 용사, 여호수 같은 용사. 예? 넌 그런 용사다 이 말이야. 그러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제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떤 사람은요, 기드온은 겸손의 종이었다네. 이게 지금 기드온의 겸손의 고백일까요? 그럼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요. 지금 이 기드온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요. 지금 열등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화상이고 기드온의 모습이란 말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인칭 대명사라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응? 언약 백성들이 다 기드온과 같아. 메뚜기 컴플렉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래 나왔잖아요. 우린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이런 열등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열등 컴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오고, 여러분 심지어는 내 목숨도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좀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우리가 형편이 풀리지 않아, 여러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우리 가족을, 내 남편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자기는 비참해져 버렸어. 저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성장하고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미디안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많고 얼마나 번성하게 보였는지 몰라. 자, 7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왜요? 이유는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뻐로의 하일과 같은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말씀,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우리 응답 받읍시다. 옆 사람 보시고, 집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큰 용사처럼 생기셨습니까? 네. 근데 좀 기도원스러워. 좀 제대로 합시다. 자, 집사님은 오른손을 내고요, 한번 하세요. 복 들었다. 자, 고고 심령으로 옆 사람 보시고, 집사님은, 장로님은 어쩌면 그렇게 큰 용사처럼 생기셨습니까? 인사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언약의 정체성만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니까 교회도 흔들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서성동 목사님 기도하는데 잠시 제가 지금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연합사역은 일단 때를 기다리며,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나 참 은혜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약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 좋은 시절, 몇몇 분들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걸 계산하시고 아마 판단하시게 되실 겁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 내부에서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려요. 연합사역도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게 되면 연합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의 정체성이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도 주면 포도 주고 밀이면 밀어야지. 왜 밀타장 마당에 가서 포도즙을 따고, 왜 포도즙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려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용사 되십시다. 기뻐로 하하일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모험을 제대로 쓰면 기뻐로 하하일이 되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주고 주의 군사 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16절에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참 세상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전부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였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사사기 6장 21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죽었어.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가서 찍었어. 뭐 가지고 갔어? 도끼 가지고 갔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데라가 막 남신 여신들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장사를 했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전부 다 가짜신이다. 두드러 패버리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착사를 내버렸어요. 대부분 목상 내지는 흙상이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걔 데라가 일어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신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저그들끼리 막 싸우다가 대가리를 깨고 다리를 분져뜨리고 막 가슴을 찢고 그랬더니 데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바보야, 저 신들은 신이 아니야. 그냥 신상이야. 쟤들이 뭘 싸운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뭐 어떻게 저런 신을 만들어서 파시오? 잘했구만. 재미없나? 진짜 재미있는데. 근데 기드온이 주상을 때리고 아세라상 바알상을 깼는데 언제 했느냐? 낮에는 못하고 저녁에 했어. 아직은 겁이 좀 났어. 자,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아직은 겁이 있어.
자, 근데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 그러면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방인들, 저 사막놈들을 우리가 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내가 용사가 될 테니까 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아직도 기드온은 자기 소명의 정체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마른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이니 만약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촉촉하게 젖어 있고 다른 사마귀는 건조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큰 용사로 불렀다고 확신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도로 해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양털에서 물이 양푼이 가득하도록 촉촉하게. 그리고 사방은 그냥 걸어가니까 먼지가 막 퍽퍽 나는 거야. 그냥 먼지가 막. 그러면 알았습니다. 요시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럼 좋을 텐데 기드온이가 또 아직도 의심증에 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다시 표적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제가 마른 양털을 내가 딱 둘 테니까 양털만 완전히 말라 있고 그리고 주변에 모든 모래와 돌에 나무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묻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큰 용사로 불러준 짐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어요. 자, 사사기 6장 39절로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드온에게는 분명한 소명의 확신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해야 될 미션, 바로 사명을 알아. 그래서 그는 이제 징병을 하러 다닙니다. 의병을 모집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싸웁시다. 오늘 여러분, 제가 기드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주의 종을 안으려고 얼마나 누구 말 맞다나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놈이 되게 해가지고 참 연병처럼 제 안에 그냥 소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했잖아. 2번이나 의심을 했잖아요. 부름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이제 다 털어버리고
과거에 저도 하나님 앞에 의심쟁이였습니다. 나 불순종꾼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원이가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주님 거룩한 전쟁에 큰 용사로 나간 것처럼 나 이제부터 주님 앞에 이런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뻐로 해 하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목사와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하는 기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요, 큰 용사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대주제에 큰 용사야.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 저는 큰 용사 되기 싫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의 그 조마리아 여사가, 그분이 진짜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화니까, 사랑하는 아들 토마야, 너는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때는 천부의 아들로 태어나거라. 참 어머니로서 기가 막힌 이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다음 세상이 없어요.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지 다음 세상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필부 그냥 천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용사, 주의 종 당신이나 해먹으시고, 우리는 큰 용사 싫습니다. 큰 용사를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말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 따라서 기도원처럼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또 밀타작 마당에서 포도주를 타작, 막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심리에 부응을 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라고 마사지를 하며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일부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편해. 받아들이기도 쉽고 아무 부담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이거 도전받으려고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걸걸한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라니까. 우리도 겁이 있고 기도원처럼 의심도 있고 그래.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이집사야, 박집사야, 정집사야, 또 송집사야, 너는 큰 용사다. 용사. 목사만 되어야 용사입니까? 큰 일꾼으로 쓰임받으면 용사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막 그냥 가슴이 불타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팔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다니며 전국을 다니며 우리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합시다. 저 미디안 놈들을 물리칩시다. 우리가 일어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소유합시다. 우리가 언약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기뻐로의 하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의 땅을 넓혀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여러분, 위대한 세상의 그 수많은 병사 32,000명을 다 보내고 300명을 뽑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고 미디안을 다 쫓아내버렸는가. 여러분, 우리 결과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것과 다시 말씀을 들어보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